다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만남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만남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무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야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바꿔 놓아야만 하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 있는 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자, 돈이 있는 자, 군사력이 있는 자,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다 초라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평범하고, 어찌 보면 평범보다 더 이하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보면 자기 제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들이 내 제자야 라고 내세울 때, 그래요? 그 제자들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요? 뭐 가문은 없어. 모아둔 사람인가요?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야. 그래요? 예, 말은 그래요지만 속으로 이제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저 사람은 저기 동네에서 세금 걷던 세리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전혀 부끄러운 마음 없는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3년여 동안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해요. 예수님은 나라나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본인이 내가 온 이유는 이라고 말씀한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속에 좀 품고 살려고 만날 때마다 다시 새깁니다. 제가 젊을 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꿈이 있었잖아요. 무엇이 되고 싶으셨나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대통령 쟤 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 같았어요.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통령 되면 와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되고 싶으셨을까요? 정말 큰 어떤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가끔 보면 목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막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또 몇몇 사람들은 희생당해도, 몇몇 사람들은 좀 억울해도, 또 몇몇 사람들은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쭉정이고, 나한테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너는 진짜 알곡이고, 이건 기준이 나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렇게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큰 대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하시는 일은 굉장히 친밀하고 작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군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능력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다 사용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아세요? 제가 보면 여러분은 정말로 충분하고 넘치는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개발소와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뭐냐면 너 안에 잠재를 깨워라, 너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너 안에 있는 그 무궁한 잠재력을 사용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깨워져서 내 거인임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참아내는 거, 인내하는 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 내가 행동할 수 있지만 기다려주는 거, 내가 또 주장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성질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라고 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근데 잠잘 때 별로 안 시원하더라고요. 항상 집에 가면 그때 그만하지 말걸, 그때 한 번만 참을걸 하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후회가 없으셨어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말을 빨리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때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시고 아마 천천하게 알아듣도록 하셨을 거예요. 왜? 급한 게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거 하나 배웠어요. 뭐냐? 사람들하고 말할 때 한번 숨을 쉬래요. 그냥 여러분 How are you? 그러면 How are you? 그러면 여러분 I'm fine 이렇게 바로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고 How are you? 그러면 I'm good 뭐 이렇게 한번 하래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와, 이 사람은 내가 묻는 대답에 그냥 건성으로 하는구나. 여러분 권사님 어떠세요? 괜찮아? 그러면 뭐가 돼요? 나를 좀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 어떠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한숨 쉬고 괜찮아요 라고 하면 받는 사람이 내 질문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 태도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을 늦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는구나. 충청도 사람은 좀 괜찮아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한참 있다가 괜찮아요.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큰 뜻을 가졌지만 작은 곳에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위대한 어떤 랍비의 문화생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뽑아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특별한 한 제자를 만나러 가는데요.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의 별명이 뭐냐? 저는 보수주의자 나다나엘이라고 좀 지어봤어요. 여기 보수주의자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보수적인 사람이다. 민족적인 사람이고 무언가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하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편에 속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딱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머릿속에 생각난 친구가 있었어요. 가나에 살고 있는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다네엘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아까 45절 읽었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얼굴이 어땠어요? 얘가 뭐라는 거야 지금? 어디? 나사렛? 내 고향 가나 옆에 있는 그 촌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왜 냉소적이라고 그랬냐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어디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라고 이제 한 번씩 질문이나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와서 봐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 또 여러분 초대할 때 한번 와서 봐라. 네가 아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세상이 좀 변하고 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라 라고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잘 바뀌지 않죠.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별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28살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올 때 28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28살인 줄. 28살 때는 아픈 게 없었거든요. 뭐 며칠 밤을 새도 그냥 멀쩡했는데 요즘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다리가 떨리고 막 손이 떨리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뭐 육신은 쇠약해지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어떤 성정도 잘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나다네엘, 자기 친구에게 바른 소리 딱딱하고 있는 이 나다네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동명 같은 사람으로 다른 이름을 쓰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을 읽었거든요. 근데 1장에 나다나엘이 나타나고요. 그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끝나는데 그때까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또 나다나엘이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면 갈릴리 호수에 디베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때 거기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이 나다나엘이 누구와?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지도를 잠깐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저 갈릴리 호수를 쭉 돌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 보면 티베리아라고 되어 있죠. 왼쪽 하단에 이제 저기가 이제 오늘 말해 디베리아를 지금의 명칭으로는 티베리우스, 티베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 호수에 있는 동네들이 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이고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막달라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게네사렛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가버나움이 가장 큰 도시였고요. 또 그 다음 큰 게 이제 베세다라는 평원 저곳이 있고 거라사라는 또 저기 귀신 쫓으러 갔던 이제 그 곳이 또 오른쪽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기에 누가 모여 있었다? 나다네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누구와 함께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걸 볼 때 나다네엘은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 출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라고 말했던 나다네엘이 맞아,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이 변화해서 그를 쫓아다니는 제자가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다네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보자마자 칭찬을 하십니다. 나다네엘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예수님과 나다네엘이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미 나다네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특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칭찬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당신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참 못됐습니다. 당신은 참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자주 들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말들을 자주 들으십니까? 정말 당신은 참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라는 말을 또 칭찬을 여러분 듣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을 자주 못 들으시나요? 그렇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들리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귓속말로 하지 않았어요. 나다네엘이 오는 걸 보고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야 쟤를 봐.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오고 있는 나다네엘이 들은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나다네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막 심장이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게 저도 참 서툽니다. 내성적이고 충청도 사람들은 칭찬을 잘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돌려 말해요. 돌려서 그냥 예쁘다, 보기 좋다라고 하면 될 걸 꼭 무슨 화장품 어디 거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충청도 사람들은 항상 돌려서 말해요. 여러 가지 유머가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사람이 여기에 고춧가루가 꼈잖아요.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딴 사람은 거의 꼈어, 고춧가루 꼈어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혹시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이런데요. 이거 대유? 네, 이렇게 자기가 혓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 대유?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민망할까봐 고춧가루 꼈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까먹었네. 이거 하다 까먹었네요. 네. 그 김정원님이라고 말의 서랍이라는 제가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많은 문구를 제가 인용하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 시작. 내가 들어도 가슴이 요동치는 그 말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줘라.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 그러면 그 말을 그에게 해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다. 저는 2달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번 칭찬 받으면 한 2주,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통해서 청량 빚을 갚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다네엘이 빌립에게 무슨 말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시니까. 야, 그 나사렛 촌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라고 했던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네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아요 라고 한 말을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네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저는 한 몇 달은 잠을 못 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바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실천해 주실 때 그곳에서 움직임이 있고 다시 제 심장이 냉랭하다가 두근두근두근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나다네엘은 질문을 가졌어요. 궁금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의 시작은 이 질문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질문이 하나도 없어. 다 아는 얘기야. 그럼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나다네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네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일단 나다네일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뭘부터 해야 될까요? 전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뭐 그런 건 생략됐어요. 생략이 되고 그냥 질문 먼저 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의문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계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봤어. 어디 있을 때? 저기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놀랍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무섭다. 좀 무섭다. 저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여기 없죠?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말해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두려운 거죠. 그때부터. 도대체 뭘 알고 저렇게 말을 할까? 웃으시는 분들은 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 안다. 얼굴에 써 있다. 막 그래요. 여러분 한번 좌우를 보시겠어요? 얼굴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 할 때 저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 거기 있었잖아. 거기 있을 때 내가 뭐 하는지 다 봤어. 알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그러셨군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냥 빨리 말하는 거죠. 저 아내한테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말하면 잘 때 편해요. 그런데 그걸 말을 안 하고 몇 주를 지나고 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걸 잘못했네. 그러면 주일날 와서 여기까지 와서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출발할 때 미리 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 차 안에서 뭘 하셔야 되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보러 가는데 용서해 주세요. 먼저 하세요. 하시고 여기 오면 들어올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들어올 때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다네엘은 다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사람으로 30세에 유대인 청년으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얼굴일까? 키는 어느 정도 될까? 옷은 무엇을 입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무언가를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그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한테 이런 게 궁금해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할 때 왜 하냐면 이기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대화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배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뛰어난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 있는 이 구절이 어떤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면 정말 잘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동전, 이 세금은 이 누구를 위해서 줘야 됩니까? 뭐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들만 하면서 예수님과 정말 이 역사상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대화하고 질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내가 이 말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가야 돼. 내가 오늘 학교 가면,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길 거야 라는 여러분 말씀해 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기시면 여러분 통쾌하신가요? 그때는 잠깐 통쾌한데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이긴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나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오히려 저 사람을 높여주면 내가 더 올라갈 수 있으나 말싸움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왜 하는 것이냐? 배우기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언어를 주셨을까? 왜 말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로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싸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를 살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를 그렇게 알고 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를 보면 나다나엘은 칭찬을 받았고 질문을 드렸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는 놀랄 일이 아닌데 나다나엘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랍비여 선생님.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오히려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에모스에도 보면 유대인 회당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유대인들 공동체가 뒤에 있는 디아스포라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그런데 그 회당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작은 동네들은. 그런 데는 어디서 만나냐면 시골 한국의 시골처럼 큰 무슨 나무 참나무 밑에 무슨 수양버들 나무 밑에 이렇게 평상 같은 걸 해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늘 밑에서 모임을 갖죠. 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바로 가나에 있던 무화과 나무 그 밑에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거죠. 바로 회당의 역할을 하는 곳이 저 무화과 나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아까 49절에 보면 나다네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49절 뒤로 돌아가면 있나요? 나다네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저는 이 말이 바로 나다네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했던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를 말했을 때 나다네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이 나다네엘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거 하죠? 이거 뭐죠? 아세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 보다. 고스톱. 시골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이제 용돈벌이 이제 고스톱을 하거나 또 이렇게 막걸리 한 잔씩 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나다네엘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요? 정말 이스라엘의 진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바로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다네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은 내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세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평생을,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예수님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평생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나다나엘이 그분을 대면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순간 제가 어떻게 말로 다 감격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온 몸이 막 화끈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나다네엘이 경험했던 그 두근거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만남을,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나다네엘은 그 이전까지의 삶은 다 버려두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대화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나랑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나랑 같이 있으면, 너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를 무시했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이스라엘 참 왕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지 않으세요.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말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한번 우리를 더 낮추어서 주의 보혈과 십자가 밑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네엘은 만났어요. 작은 만남이지만 그 작은 만남을 통해서 큰 불씨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다네엘은 자기가 기다리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폭삭 속았수다. 13회에 나오는 건데요. 아이유가 그 딸로 나왔죠. 금명이. 그리고 우연히 3번 만에 자기 결혼할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충섭이라고. 근데 우연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각자 혼자 영화를 보러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를 혼자 이렇게 따로따로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충섭이가 금명이를 발견했어. 금명이가 여기 영화 보고 있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막 가는데 그 금명이가 버스를 타고 혼자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섭이가 그 버스 달려가는 버스를 막 달려가가지고 예전에 군대 시절에는 놓쳤는데 지금은 탄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탔더니 이 아이유 금명이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종점까지 간 거예요. 충섭이가 종점까지 갔을 때까지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깰 때까지. 딱 눈에서 깼더니 충섭이가 하는 말입니다.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연기를 못해서 여러분 드라마를 생각해보면서 하세요. 극장에서부터 쫓아왔어요. 막 뛰었어요. 뛰다가 죽어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랬다가 스토커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이 장면이 정말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와, 마침내라는 말 이때 쓰는 거 맞죠? 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3번 만에 정말 결국에 오늘에서야 내가 너를 만났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만나는 줄 믿습니다. 왜 만났을까 그러지 마시고 마침내 만났구나. 여러분 마침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만남이 소홀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마침내. 정말 마침내라는 말은 이때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마침내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만나고 마침내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3월 30일 내가 에머트 시온교회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다. 만나서 따라가기로 했다. 나도 나엘처럼 선입견이 있었으나 다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다.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기로 했다라는 그런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내 결심 가지고 안 되고 내 힘만으로도 안 되고 내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닫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매일같이 저는 이 마침내가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매일 아침 예수님과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하루하루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